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구촌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볼 때에 공의가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시리아 난민들 또 12명이나 지중해 바닷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가 이란 소행임이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도대체 공의가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기 마련입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공의가 어디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제 표정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내가 살고 있다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혹시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짜 세상이 불공평한 것 맞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고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힘 있는 자, 또 부한 자에 대한 법의 잣대와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누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도 누군가는 보석이다, 질병이다, 형집행정지다 등등의 허다한 구실을 붙여 금방 풀려났기 때문에 아닙니까?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누구는 초호화 개인 요트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여행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누구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중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60명 정원의 난민 보트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 좀 좋아 보이네요. 보통은 고무 보트입니다. 올라타 보니 자기와 같은 사람이 330명이나 그 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렇게 뒤집히고 맙니다. 이들을 가리켜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배에 맡겨 인생을 던진 자들, 살아보고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구는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구명조끼도 없어요. 벌써 한 4년 지났네요. 2015년 9월 2일 날 3살짜리 난민 아기의 시체가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 쿠르디입니다. 얼굴 앞에 사진도 있지만 차마 여기서 제가 소개할 수 없어 뒷모습으로 대체합니다. 혹시 이러한 소식을 자주 전해 들어서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고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던 중에 이렇게 보면 자꾸만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붙잡읍시다.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림 넘겨주시고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해 보기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불합리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72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묵상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위로와 평안,
땅을 볼 때는 이렇게 괴롭고 우울하고 암울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회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2편 시편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지은 기도시입니다. 혹시 72편 맨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문은 솔로몬을 위한 시가 맞습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예요. 그래서 20절 끝에를 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지은 기도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시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면서 예배 때마다 메시아 대망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전쟁이 펼쳐지거나 기근이 찾아올 때 이 시를 읽으면서 메시아 대망시, 대망 사상을 노래했어요. 메시아여 구세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토록 노래할 때 불렀던 시라는 얘기예요. 왕의 아들 다윗 왕이죠. 왕의 아들 솔로몬의 은혜의 통치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메시아의 은혜의 통치를 겹쳐보면서 갈망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 때처럼의 그 평강이 지금 여기도 임하기를 원하며 메시아의 은혜의 통치를 갈망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과 같은 이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갈망 말입니다. 언젠가 솔로몬 왕 같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타나 불법 천지인 이 세상, 부조리와 불합리 천지인 불공정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노래를 대대로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0년에 여기에 이 새의 벽 뒤에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서 이 현장의 불합리를 이겨보기를 원하고 불공평을 이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현재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재를 이길 수 있어요. 딴 건 답이 없어요. 오직 메시아 다시 오셔서, 즉 이미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확인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시다.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불합리와 불공평을 바꿔달라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현실에서 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이 현재,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 현재는 그냥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바뀝니다. 다시요, 영원한 현재. 현재를 살지만 영원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 덜어는 누군가는 좀 더 가졌어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좀 더 아늑한 집에서 좀 더 만족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덜어는 누군가는 더 몸이 아파요. 연약해요. 약해요. 누군가는 덜 가졌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환경이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랬든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종교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치자면 현재에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현재 오늘 집중하여 오늘을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당장 살아내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똑바로 말씀을 직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웃을게요 하면 늦은 겁니다. 오늘 웃어야 합니다. 내일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울하다고 해서 우리 안 웃고 그냥 끝냅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실컷 웃어야죠. 내일 용서할게요. 내일 전화할게요. 내일 찾아뵐게요. 늦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참 기독교입니다. 오늘이라는 영원한 현재를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섬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보여질 것이고 확인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1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가 계승되고 있음을, 계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요, 바로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셨던 공의의 통치를 제 아들 솔로몬에게 주소서가 바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셨고 다윗 왕 나에게 주셨던 저 판단력의 공의를, 주의 공의를 이제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시옵소서. 계대하는 거예요. 왕에게 받았던, 다윗이 누렸던 공의의 통치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는 바로 이 계대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부여잡으면 이 계대는 끝까지 내려와 오늘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매일매일의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럴 거야. 그래서 이 후대들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 때도 그럴 거야 하고 노래를 불렀고, 결국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노래 부르며 오늘도 지금 2020년 오늘 1월 10일도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공의가 뭔지 한 번만 더 짚고 가보십시다. 공의, 구약성경 원문으로는 ጼ데크라고 적혀 있어요. ጼ데크는 이런 뜻이에요. 공평, 정직, 공정함, 의로움, 전적으로 올바름, 균등함.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공평, 정직, 공정함, 의로움, 전적으로 올바름, 균등함이란 뜻의 ጼ데크. 헬라어로 바뀐 건 우리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신의, 영어는 righteousness. 한자어로는 공의라는 이 단어. 공평할 때의 공, 정의할 때의 의. 하나로 줄임말이 공의. 즉, 저 공의는 공평한 정의라는 거예요. 공평한 정의. 자, 누구 하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번 다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다 살려보겠다는 게 공의예요. 공평한 정의. 우리가 앞서서 난민 보트 뒤집힌 사진을 보면서 쿠르디 어린이 해변가에 떠내려온 아이를 보면서 공평하지 못한 정의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우린 이때 이미 선입견에 들어와요. 호화 요트 타고 다니는 저 백인들 식사 교제하고 있던 그 장면 보면서 왠지 저 사람들 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자기들끼리 저러고 다니는가?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세금 많이 냈고 돈 열심히 벌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기부하고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 불우유독기 했고 난민 위해서 여러 헌신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난민 보트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까? 그 중에 뭐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강간범도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선입견 버려야죠. 다 살려보자는 얘기예요. 요트 탄 사람도 살고 난민 보트 탄 사람도 살고 다 살자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공의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로 그들 둘 다 비춰보자는 얘기예요. 다 살 수 없을까 하는 방법,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며 우리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 4, 5, 6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1, 2절에는 솔로몬 왕을 통한 그 공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치가 될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치가 된다는 얘기. 솔로몬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뭘 선물해줘요? 평강을 선물해줘요. 온통 산들이 백성에게, 지형들이, 땅들이, 하늘이 평강을 선물해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평강을 선물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공의가 통치될 때 우리를 평강을 선물해 달라고.
여기 가도 평강, 저기 가도 평강, 그냥 평강한 매일매일 가시밭길 걷는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바꿔달라고. 삶 속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이 경제 체제 가운데에 숨죽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숨통이 막히는 청소년들 삶 가운데 평강 달라고 말이죠. 평강을 선물해 주세요. 공의가 비춰진 말이죠. 4절을 보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우리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억울한 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해도 안 되는 이 궁핍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단, 혹 우리가 압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자. 우리는 항상 의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항상 착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누가 그래요? 우리 중에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악당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압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꺾으셔야죠. 그게 공평과 정의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파하고 억울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를 압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꺾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평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라고는 무조건 옳아요? 내 아내는 다 옳나요? 내 자녀는 다 옳아요?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남편 틀릴 수 있잖아요. 내 아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게 공평 아닙니까? 분명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달라면서요. 내가 악을 하는 건 왜 감춰달래요? 그게 공평입니까? 공입니까? 아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압제자들 밤낮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평이잖아요. 공의잖아요. 우리도 불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6절에 보니까 땅을 적시는 충만한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십니다. 땅을 적시는 충만한 비,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저 비로 지금 이 3, 4, 5절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후대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통에 기근통에 3절부터 온 천지가 평강이 없는 마음, 갈기갈기 찢긴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르며 평강을 선물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영원한 현재를 사는 방법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4절처럼 너무나 억울하게 죽겠고 너무나 궁핍해 죽겠을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래도 악당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짓고도 악인들은 떳떳하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에 저 4절의 마음을 압제자들 꺾어달라고. 6절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질 않아 땅이 쩍쩍 말라 비틀어지는 네겝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공의로 공평한 정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방금 그 핍박당한 갈팍한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공의로 통치하셨고 오늘도 지금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고 내일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통치를 우리가 오늘 지금 발견하고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도 없은 적이 없던 거예요. 2019년 1년 내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부정교회를 통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셨어요.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맨날 말은 먼지와 같도다 그러면서요. 맞아요. 먼지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상관없이 공의로 다스리세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 내 인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이를 발견하고 깨닫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 누리십시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질문했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들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저를 이런 사진 아까 봤던 거 몇 장 보면 팍 심령이 쏠리죠. 이 나라 말세야. 글렀어 이 나라. 이래 돼버리죠. 우리나라요 헬조선 만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책 글들 몇 개 쓰고 신문 뉴스에 도배하면 우리나라 바로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 돼요. 살아가기 힘든 것만 쫙 뽑아보세요. 금방 이만큼 나올걸요. 그거 계속 읽혀보세요.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유 이게 해서 뭐야 이게 이 나라 떠나야겠다 이런 소리만 나와요. 왜 그것만 보여줘 보세요. 근데 혹시 우리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제가 물었던 거예요. 혹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괜히 세상을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가망 없는 것으로 억지로 애써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보건학 교수인 스웨덴의 한스 로슬링 박사는 그의 책 팩트풀리스인데 사실에 충실함이라는 뜻이죠. 팩트에 충실하자 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이유를 객관적 데이터로 소개합니다. 그냥 우리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공해요. 감정적으로 아이 세상 말세야 아유 다 글렀어 안 돼 이거 말고 객관적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는지.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의 오늘 2020년이면 1990년 2000년 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극빈층, 너 먹을 게 없고 그냥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극빈층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아니면 뭡니까? 기독교가 열심히 확장됐고 선교했고 복음 전했고 또 누군가는 벌어서 열심히 또 후원했고 그러는 바람에 극빈층이 줄었어요. 절반이나 줄었어요. 근 20년 사이에. 이런 쾌재가 어디 있어요? 왜 이건 아무도 말 안 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세상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물론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범죄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우만 봐도요. 실제 연간 범죄율이 20년 전만 해도 약 1,500만 건에서 1년에. 근데 최근에는 1,000만 건 이하로 줄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뉴스는 무슨 총기 사건, 미국의 이상한 범죄 사건만 우린 듣죠. 왜 그것만 보도하잖아요. 근데 범죄가 2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이건 왜 보도 안 해요? 그거 좋은 소식들 아니에요? 한스 로슬링은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고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착각에 빠져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더러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안타까워하며 객관적 데이터를 이 통계학 박사가 올린 거예요. 그의 주장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합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심각한 문제 있어요. 아까 봤듯이.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여전히 상황 나빠요. 알아요. 나빠요. 단 나아지고 있는 점도 있다는 얘기. 이건 왜 외면하는 얘기예요. 굳이 왜 어두운 면만 보고 좌절하고 웃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잘 되는 건 10개인데 안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잘 되는 건 9개인데 안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왜 맨날 우냐고요. 동시에 나아지고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쁜 상태인 것도 직시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늘 깨우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 이렇게 회복됐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2019년 할 것 다 해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기서
빈털터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재건했고,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갔잖아요. 젊은 집사님들 최선으로 몸이 부서져라 헌신 봉사하며 여기 이렇게 일구어 놨잖아요. 이건 안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평강 주셨고 우리 이렇게 평강하잖아요. 우리도 그저 오늘 시편 72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 소망에 동참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시인은 다윗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게 연결되기를 원하며 후대에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평강이 가득하도록, 항상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줄어들도록, 하나님의 소낙비가 늘 풍성히 채워지도록 그저 그 바라는 마음 하나일 거예요.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럼 대안은 뭔데요 도대체? 이거 잘못하고 저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우리나라 정치판 누가 모릅니까? 어쩌자고요?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줄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예요. 현장에서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맛 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를 통해 우리도 함께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왜 이렇게 매년 기념 축제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시를 따라 부르며 노래했겠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답답했고 가난투성이고 기근투성이고 병든투성이고 질병투성이고 전쟁투성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투성이지만 이 시를 불러야 숨통이 튀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오셔서 마치 그때 솔로몬 시대처럼 그와 같은 공의로 다스린 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살려주소서라고 여기까지 차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예요.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어차피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축도 전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화해하고 은혜 받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웃어야죠. 오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축도 전에 너 뭐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 기쁨으로 찬송하다 왔습니다.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메시아 대망하십시다.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십시다.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해결할 방법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럼 진작에 해결할게요. 뭐 훌륭한 정치인 나오면 다 해결할게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게요? 다 누가 오면 또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도진 객진이에요. 도 아니면 개예요. 그럼 맨날 우울해합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정권이 바뀌면 나아집니까? 도 아니면 개예요.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얼어붙고 맨날 이 그림만 보고 울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여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박수 안 나오지만 예수님 때문에 박수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공의로 통치함을 믿습니다. 그때 아멘 했잖아요. 한 1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렸어요. 지금까지.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스럽지만 종말을 이미 승리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저기서 오고 계시니 힘을 냅시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결론 아닙니까? 어느 성경을 뒤져봐도 이게 결론 아닙니까? 막연한 희망이라고 이게? 안 될 거 알면서 괜한 기대감만 부풀게 제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헬 조선이고 다 떠나가고 싶고 이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고 다 망할 거고 우리나라 경제 거꾸러질 거고 정치 완전히 망해질 거고 외교 문제 다 뒤틀려질 건데 괜한 희망 제가 주는 겁니까? 막연한 희망입니까? 기대감만 부풀겠습니까? 그러면 사복음서
역사 현장 속으로 우리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조목조목 한번 상관해 보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조목조목 의심해 보면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를 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앞으로 볼 것이지. 이것도 막연한 희망입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괜한 기대감 주지 마세요. 이거 괜한 기대감입니까? 이미 창세기 28장 12절에 저 옛날에 야곱의 사닥다리 그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죠. 야곱이 봤죠. 창세기 28, 12절에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직접 그 사닥다리 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그때도 이 천사들이 저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그 사닥다리 타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또 승천해 가셨을 때 아마 이 사닥다리 타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며 수종들지 않았을까요? 될 거잖아요. 됐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팩트예요. 또 심판의 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나팔 불며 천군 천사 호령하며 다시 오실 때 천사들 또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괜한 기대감입니까? 이것도 기대 안 하고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뵈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괜한 기대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 아직 남은 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마지막 남은 재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막연한 희망입니까? 괜한 기대감입니까? 괜한 소망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뭔데 사흘 만에 성전을 헐어. 왜 바리새인 되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해내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이것들을 전애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이 후대들은 직접 못 봤잖아요. 부활은.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옛 성전을 헐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다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옛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온통 수렁투성이지만 험한 산맥투성이지만 깊은 골짜기지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생활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적용하면서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정치인들 공약을 그렇게 내세우는데 나라 바뀝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타임머신 있으면 타고 갔다 오고 싶어요. 한 2년 후, 3년 후로 제가 타고 다 보고 지금 와서 다 봤으니까 확신하자. 확신에 찬 목회자네요.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면 그대로 되면 와 우리 목사님이 역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 안 된 거 보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하고 출발하면 그게 하나님. 아멘. 아멘만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을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시를 읽으십시다. 이 시 처음에 읽었던 다윗의 후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오기 전에 이 시를 읽어가면서 메시아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이 시를 읽었고 예수님 실제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를 읽으십시다. 비록 지금은 후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암담해 보이지만 우리 이 시를 기쁨으로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십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최고봉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 외칠 때 정말 우리 오늘 이 예배 축도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아쉬워요. 더러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곧 날 잡았는데 장가 보낸 다음에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공무원 시험 이번엔 진짜 잘 찍은 것도 잘 마치고 합격할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합격한 후에 첫 월급 탄 후에 오시옵소서. 지금 배 만삭인데 우리 손주 뱃속에 있는 아기 응애 울음소리 한번 들어본 후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뭐예요? 재개발 잘 돼서 성전건축 멋지게 이룬 후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니란 얘기죠. 오늘 오면 성전 못 지어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 예배드린 중에 오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 이 믿음으로 2020년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신 이미 통치를 완전히 이룬 공의를 누리면서 말이죠. 그때에 오늘 7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그의 날에 이 7절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누릴 때에 우리 부성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의인이 흥왕하는 모습들이 우리 부성교회도 이런 일이 보여질 것이고 또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